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같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출애굽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 그림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그 당시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그냥 그 동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해변길을 따라가면 장정은 2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맸다고 하니까 광야 생활을 오래 한 거죠. 또 하나 길은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한 길은 뭐냐면 홍해바다를 굳이 건너지 않고 홍해바다를 끼고 그러면 이제 육지로 해서 이미 건넌 상태로 해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 광야를 쭉 지나가지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조금 멀기는 해도 안전한 길이죠. 왜냐하면 그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가는 길에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가 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좀 멀지만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좀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는 시나이 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벽과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 없이 사람이 갈 수 없는 막힌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듣고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멍청하다. 어떻게 그 막다른 골목 도간에 든 쥐처럼 스스로 그 막다른 골목에 갇히냐.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급하게 꾸려가지고 뒤에서 잡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뒤에서 공격해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오늘 본문에 낙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는 사막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사방이 막혀 있죠. 그게 징태양난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뻔히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보란듯이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저들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결국을 보면 바로 왕이 그 함정에 걸려든 거죠.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럽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방이 막힌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통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통쾌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살아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통쾌하고 신바람 나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앞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다 앞에 설 일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죠. 그게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그 홍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해가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고 아무리 정말 이렇게 우리 몸을 잘 이렇게 돌보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질병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또 경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기고 늘 허덕이고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럽니다. 돈 걱정 한번 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늘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늘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절대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씩 많이 거두려고 하는 투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 같은 마음도 그리스도인 절대 품으면 안 됩니다. 로또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일들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 참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큰 빚에 늘 쫓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의외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계속 평행서 있는 사람들.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늘 평행선입니다. 늘 좀 좋다 싶다가도 다투고 갈등하고 사니 못 사느니 하고 부부 간의 이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힘겨워하는 분들, 아마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었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제 간에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간의 갈등, 교인들 간에 받은 상처, 이 아픔들로 인해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저 입장에 볼 때는 교회의 부흥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힘쓰고 애써도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얼굴 이렇게 밝게 좀 이렇게 좀 가져 보시죠. 2부 때가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1부보다. 교회 부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데도 성도들은 마음이 안 바뀌고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귓등으로 듣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때는 정말 힘겹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홍해가 많은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막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건너갔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두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건널 힘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 할 때 그러면 그렇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그러면 식어져야 되나? 변해야 되나? 저는 35년 예수님 믿었는데 35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5년이라는 시간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홍해 앞에 있을 때, 인생의 홍해 앞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 미리 낙심해버리는 것.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이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미리 그냥 낙심합니다. 미리 그냥 포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게 달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되레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포기가 빠르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한일전 축구는 우리가 이겨서 참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축구 이렇게 보다가도 우리 팀이, 내가 응원한 팀이 한 골을 먹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졌어.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못 이기겠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후반전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야구를 보다가도 홈런을 맞으면 그러면 야, 졌다 TV 꺼라. 볼 것도 없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 예지만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홍해 앞에 서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막힌 막다른 골목에 서면, 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그러면 그냥 포기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뭐 좋은 것도 없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네. 뭐 한 달을 기도해 봤습니까? 1년을 해봤습니까? 2년을 해봤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사는 성도들 보면 약속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운한 거 1년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1년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 보세요.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는 거죠. 사실 자기 발로 왔죠. 나올 때는 춤을 추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그 보화를 구하고서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기쁘게 왔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힘들다고, 언제 그러냐는 듯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좁은 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키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종로로 탈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야기하고 틀릴 게 없어요. 원망은 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말로 하는 게 불평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공포가 노크할 때, 좀 크게,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두렵고 또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에서 노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해야지. 그래야
이기지. 의심하고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현실 속에서 인생의 홍해의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 같지도 않고 구원하신 것 같지도 않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실 겁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폭염으로 더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가을에 이 9월, 10월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농부들은 견딥니다. 밭에 나갑니다. 약을 칩니다. 그리고 또한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 무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건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가봐야죠. 지금 무덥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견뎌야 합니다. 전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홍해를 걷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인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았어도 죄 심판의 홍해는 이미 건넜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노트북을 분실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분실한 노트북 안에는 무슨 자랑이요 영광이요 마치 자신이 어떤 전기인 것처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여자친구들과 함께 같이 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녹화해 놓은 것들이 노트북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분실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얼마 있다가 그 노트북 안에 있었던 그 성관계 동영상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서 여기저기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거 혹시 아내가 알까? 우리 처가 식구들이 알까? 내 동료들이 알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경찰서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이 동영상을 좀 찾아 삭제해달라. 그랬더니 인터넷상으로 일파만파 퍼진 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은요, 자신의 그 동영상들이 유포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그 사이트를 발견하면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그 삭제해달라고 그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아내가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직장일도 제대로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합니다. 혹시 누굴 만났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면 혹시 저 사람이 그 영상을 본 건가 싶은 마음에 사람도 못 만나고 결국은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폐인이 되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큰 것도 범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다윗도 죄짓고 용서함 받지 않았냐? 우리도 죄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건 죄를 너무 모르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용서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엄청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를 씻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예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멸시를 받아도 죄의 영원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의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또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 사명자로 세웠다. 우리가 왜 직분과 교회 안에는요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라는 직분이 있고, 직책은 성가대, 찬양단, 주방봉사, 찬양봉사,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주셨다는 걸 믿고 그거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그러면 애굽에 영원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 우리는 지옥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던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마지막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옮겨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복음 아닙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또 분명히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듯이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지. 막 가끔 좋은 관광지 가면 너무너무나 손때 묻지 않은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마치 이 땅에 어디에 천국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면 이 땅은, 이 지구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가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보면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도 거기에는 해충이 있고 독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상상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해충도 독충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슬픈 일도 없는, 그래서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마귀를 따라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의 홍해를 저는 건넜기에, 우리는 건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죽음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음의 홍해. 사람은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미에 가면 에콰도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가면 아우카 부족이 있는데, 그때 그 아우카 부족의 1929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휘튼 대학의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이들, 그 믿음의 형제 5명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갑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짐 엘리엇에게 만류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장래가 이렇게 촉망하고 이 땅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잘 살 텐데 왜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느냐고, 왜 그런 곳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은 다 죽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죽고 싶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는 거죠. 예, 사람은요, 저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병 걸려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교통사고나 죽든지. 한 번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 146명이라고 전광판이 나와서 경고하더라고요. 사고로 죽든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번개에 천둥에 맞아 죽든지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예수님 사랑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순교사들은요, 알았습니다. 계산해보니 그게 맞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나는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느니라. 왜 그랬죠? 모세는 계산해 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의 홍해가 앞에 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그 홍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첫 번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은 닫고 믿음의 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적인 말 쏟아내지 말고 믿음의 말 기도하십시오. 기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권사회 있으시죠? 권사회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저나 사모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면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답은 없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만나서 말하려고 하는 말 그건 닫고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인생의 홍해 문제 앞에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가정에서요,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좀 실망시키지 마시고 당장 인생의 홍해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야지, 내가 승리해서 기적을 만들어 봐야지, 살아야지 하는 생각 추워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맞아 뒤질 각오를 하고 달려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맞아 뒤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던 이야기인데,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인정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왜 그의 삶에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 시편 78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왜 쓰셨는가, 언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쓰신 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양떼 돌보라고 하고 7명의 형들은 다 좋은 옷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할 때 너는 막둥이 너는 가서 양떼 돌보라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열심히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기르라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길렀냐면 마음의 완전함은 마음의 깨끗함으로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은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훈련한 거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쓰신 건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삶의 현장에서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거기서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저분은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어땠냐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결론이 뭐냐면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에 보면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물론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풀면 악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결국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 앞에서도 그동안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2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한 성도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의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동안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미 건넌 구원의 홍해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든 손을 펼치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버티고 서 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